선택과 집중이 있을 때,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특별한 만남을 가진 이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앞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못한 그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그리고 바나바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바나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안디옥에서 떠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안디옥에 떠나서 구브로라는 그러한 섬에 도착을 했잖아요. 여기에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라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말씀에 갈급한 총독, 여기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버가 위로 올라갑니다. 버가로 건너가서, 자 버가에서 좀 더 계속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는 아마 이고니온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갔는데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7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택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참으사.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택한 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 원망해도 참으시는 하나님. 자 19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인들 모인 거기에서 다 그들이 알고 믿는 바로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여기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탐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헌신이 다윗에게 있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번개가 들어오는데 막 그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데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다윗. 그래서 그 미갈이 업신여기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춤을 추겠다 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또한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누구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땀과 헌신,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부부와 식사를 하는데 15년 전에 이분이요 비전 헌금을 해서, 15년 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 사랑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비전 헌금 그분이요 대회에서 입상해가지고요 세구자를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 마중물처럼 헌신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전 헌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전 헌금. 주시면 하나님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리고요. 그래서 입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구자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분이 그 입상해서 이렇게 그 헌금 드린 게, 그분이 지금요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 그 분야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다. 기억하신 것. 그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 다윗 역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후손을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헌신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또 뭐가 있은 줄 아세요?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와가 딱 지적했는데 핑계대지 않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회개 영성이 있는 다윗.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숨길 게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넘어져도 또 용서, 또 하나님 회개하고, 또 넘어져도 회개하고. 자,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면 그 죄가 역겨워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무덤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회개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이 안독에서 아까 첫 번째 설교를 했다 했잖아요. 자, 설교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요 환영하고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 환영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반응, 42절, 오늘 읽었던 42절을 봅시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관심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VIP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호의적인 반응이 있느냐 하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43절입니다. 바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있겠습니다. 따랐다.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때로는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이 나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예? 닮고 싶다. 예. 오늘 바울과 바나바 바로 바나바의 모습을 따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자에게 어떻게 권면했는지 43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세 번째로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모임에 나왔어요. 자, 44절 보면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온 시민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나왔다. 다시 말합니다, 태풍처럼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만지시면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확 뒤집어서라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정말 결사적으로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부 수련회 수영로교에서 했는데 이교 목사님이 하시는 딱 한마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기도로, 저희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십시다. 기도로. 전도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쭈그러들고 힘들고 다 본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 있나, 어머니 있나, 나에게 뭐 자녀가 어떻고 뭐 직장과 일터가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거죠. 예. 오늘 여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관심을 가진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또 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하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45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 별다른 이유 없이 괜히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반박이 뭐예요?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방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수근수근 이렇게 참 좋지 못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BC 안디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환영하고 호의적인 반응, 또 반대로 비방하고 적대적인 거부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에도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를 받아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역시 나쁜 일에도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은 존재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46절, 47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이제껏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6절에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방인을 여기에 선택하고 이방인에게 집중하며 내가 사역하겠다.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47절에 조금 읽었던 47절에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받은 거 아시죠? 아나니아가 눈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나니아에게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너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오늘 그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방인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이방인을 선택하고 이방인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8절, 49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드리고 기뻐하여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분명한 대상을 분명하게 하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택,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 우리 청소년들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중, 여기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과연 무엇을 통해,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나? 선택과 집중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간단하게 하면은 첫 번째는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히 그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했을 때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가 이방인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부딪혀 올 때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시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묵상하시잖아요. 큐티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내 마음에 정말 뜨겁게 하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자꾸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자꾸 이 말씀이
아이고 뭐 아니지, 나는 서울 사람인데, 아이고 나 시골은 나는 아니야. 아이 그런데 자꾸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목회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결국은 시골로 내려갔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근데 거기에는 아시지만 옛날에는 유교 그리고 불교가 보통 시골에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러한 곳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1년 동안 뭐 가서 복음 전하 일 안 하고 있잖아요. 허름한 집 하나 구해놓고는요, 낮에 밭에 가서 동네 사람 밭하는 밭일을 도와주고, 밭일도 도와주고, 고추 따는 거 있으면 고추도 같이 따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았대요. 동네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웬 이거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시골에서 왔는데 당신 못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서 그냥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젊은 목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면 이 시골에 와서 숨어 사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니까요 밥도 갖다 주고, 불쌍하니까 굿하고 나서 그 굿 음식 있잖아요, 이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사는데 이분들이 그잖아요. 목사님 이 부부가 내려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도와주고, 얼굴도 밝게 환하게 웃고 그래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목사인데 교회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인데 교회 안 해요. 그분들이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까 교회 하라고. 자 보세요, 관계가 한 1년 동안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니까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야, 인터넷으로 있잖아요. 그 농작물 있죠. 이걸 서울로 직판으로 막 팔고,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가정들이 이렇게 귀촌한 사람들 이렇게 강의들 생활하고, 그래서 만든 게 예수 마을이에요. 예수 마을. 들어보셨죠? 예수 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이게 내 속에 잉태가 되고요. 말씀이. 그리고는 이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을 맑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했냐면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저 그냥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갔어요? 현장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것은 그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를 직접 해봐요. 목자도 해보고요. 때로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럴 때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직접 현장에. 여기에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애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해 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나는 유학의 꿈이 있습니다. 유학의 꿈이 있다면서 영어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길이 안 열리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실제 사람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할 때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요, 반대를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 예, 반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예, 반대. 자, 보십시오. 반대하는데요,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반대할 때 여러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예. 이거 깨닫는 게 굉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이 내 열매를 보았을 때에 사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누가 주께로 돌아왔냐면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일주일이 안 되었는데도 온 시민들이 다 여기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처럼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열매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나는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실 때 이때 여러분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여러분 해야 할 그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밤새도록 교회 일을 하고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고 교회에 그냥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우리 반아이가 35명까지 부응한 적이 있어요. 생일 다 챙겨주고 토요일 되면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나오면 돈이 안 아까워요. 그냥 떡볶이 사주고 이런 열매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뜨겁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맡겨진 일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전도하시는 할 때 열매가 있으면요 또 때로는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양로원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볼 때에 가슴이 뜨거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르신에 대한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육원에 갔는데 아이들 눈망울이 나를 바라보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보육원에 아이들에 향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때로는 물질도 후원하기도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뜨겁게 주신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여기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자, 50절 51절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51절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날 때 감사하십시오. 그곳은 당신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프로포즈 했는데 거부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미련을 잘 못 버려요. 미련. 예. 사람이 못 버리는 게 가구 못 버리고 돈 못 버리고 뭐 그런 하잖아요. 근데 미련을 그렇게 못 버려요. 미련을.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미련을 못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나오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떤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냐,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수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 있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사명과 여기에 비전을 분명하게 하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때에 쫓겨남을 당하고 새로운 곳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선택 집중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52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데 주를 위해서 힘차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환영하고 또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선택과 집중을 잘한 사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기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버리라 하는구나. 더 명확하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보았을 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